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립시다. 찬송가 131장입니다. 다 나와 찬송 부르세. 찬송가 131장 드리겠습니다.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다 나와 찬송 부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 기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찬송을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이네요. 8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0계명을 공부하는데 113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답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이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어느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한 것이죠. 이웃의 모든 것.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이웃의 소유, 아내, 종, 소와 나귀 모든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다시피 탐심은 10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1, 2, 3, 4, 5, 6, 7, 8, 9까지 다 해당되죠. 탐심이 있어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고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살인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뺏고 싶은 탐심 때문에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 그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탐심과 관련되는 것이죠. 진실을 가로채는 것, 그것도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기 때문에 1계명에 관련되고 그것은 2, 3, 4계명에 다 연결됩니다. 내 멋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탐심 때문에 2계명이 어긋나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돈 벌고자 하는 탐심이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 탐심은 에덴 동산에서도 근원적인 죄였습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여자에게 나타나서 탐심을 건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어거들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 열려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그 선악과 마저 탐하게 만들어요. 그건 피조물 된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탐욕으로 마음을 채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딱 달라지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하세요. 우리는 다시 보는 거 갖고 싶어 하거든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도 마찬가지로 이 탐심의 문제로 괴로워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전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동시에 죄가 율법을 핑계로 더욱 죄에 탐닉하게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모르는 자도 탐심, 율법을 아는 자도 핑계대면 탐심이 빠진다는 거예요. 탐심이 얼마나 근원적인 죄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별로 물욕이 없어요. 아니요. 탐심은 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누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왜 탐심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은 탐심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못해요. 이 세상의 실정법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재판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제를 재판할 수 있는 세상 법정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자문이 말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탐심의 문제를 재판할 수 있으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세상 살다 보면은 좀 갖고 싶은 마음도 품게 마련이고 그것 때문에 건강한 자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요리문답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이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긋난다면, 즉 주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지극히 작은 탐심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반대로 적절하게 하면 용이 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조금씩 좀 탐함에 사세요. 너무 그렇게 고지고대로 살지 마시고 조금씩 탐심은 뭐 다른 사람 크게 해주지 않은 한에서 탐심을 좀 가져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난리통이 될 겁니다. 거룩의 맛은 뭐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증진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저마다 자기 소욕대로 살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열어놓은 구멍은요, 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거룩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높여요. 뭐 적당히 용인하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도저도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달려가야 우리는 신자의 행복에 이룰 수 있어요. 요리문답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이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형편이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 조그마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 탐심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영,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 조심하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스르륵 내리면서 오늘은 뭘 살까? 필요한 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필요한 걸 사는 겁니다. 죄의 시초는 욕심입니다. 죄의 시초는 욕심이에요. 에베소 5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무서운 말씀인데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시편 16편 봤잖아요.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척박한 땅이에요. 샤론평의 외에는. 내게 주신 땅이 저기 산기슭이어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이 내게 딱 맞춰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며 탐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땅만 가지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 개간해야죠. 나무를 깎아내고 베어내고 새로운 걸 심고 양들과 소들을 또 거기에다가 데려다 놓고 땅을 일구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달란트만으로도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은 가장 작은 욕심도 탐심도 허락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면 탐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이제 헬라어 시제에 따라서 계속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계속 탐심. 이렇게 탐심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 잠언 30장 15, 16절이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거든요. 이제 아굴의 기도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거머리 아시죠? 한 빨판으로는 딱 붙이고 또 한 빨판으로는 피를 빠는 거예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탐욕을 거머리에 비유하는 거예요. 빨고 빨아도 끝이 없는 거죠. 자기 몸이 터질 듯이 빨아먹어도 계속 빠는 거예요. 뭐 가리지 않아요. 제가 좀 가서 피 좀 빨아도 되겠습니까? 허락도 안 받아요. 탐심이란 건 내가 필요 없는 것도 척척 그냥 붙어가지고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이래요. 이것도 뺏어야지 저것도 뺏어야지. 이미 내가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한 것이 있는데 더 버는 거예요. 더 사는 거예요. 집에 둘 곳도 없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 또 있는데 곧 스올과 음부죠.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 탐심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이 지옥은요, 죽음은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계속 받아들여요. 죽은 자를 심판으로 떨어지는 자도 계속 받아요. 구약이 셔올은 이제 죽음의 장소예요. 신약적 렌즈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죽은 자를 받아들이는 곳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만석입니다. 더 이상 돌아가시는 분은 여기 올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다오다오 합니다. 죽으면 계속 삼켜요. 냉정하게 삼켜요.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죠. 사막에 뭐 물을 계속 뿌려본들 만족하겠습니까? 티도 안 나죠. 메마른 땅은 계속 물을 다오다오 합니다. 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물과 물을 대조시키죠. 여러분 산불 난 거 보셨어요? 그럼 뭐 헬기, 하늘에서 헬기로 물을 들이부어도 불이 안 꺼집니다, 여러분. 아무튼 다 태우고야 꺼지는 거예요. 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살면서 불도 무섭고 물도 무섭습니다. 다 삼키는 불, 그리고 다 삼키는 마른 땅. 그리고 이 중간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있어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가 왜 자꾸 다오다오 하는구나. 왜 그렇지? 여러분 라헬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은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하라, 아니면 죽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자기 언니와 지금 경쟁하니까요. 다오다오 하는 라헬. 그런데 여호와가 안 주시니까 일정 기간 못 갔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도요 탐욕과 투기와 속임과 탐심으로 이루어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죠, 엉망.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 12지파가 인류 전체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거든요. 어느 피가 깨끗합니까? 어느 조상이 다 자랑스럽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얼룩져 있어요. 다 다오다오 하는 부족한 혈족입니다. 주님은 이 탐심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탐심은 끝도 없다. 너 욕심 부려봐라. 뭐 살까 뭐 살까 뭐 살까. 그래서 클릭하고 터치 해가지고 결제 해가지고 기분 좋지. 그러나 띵동 하고 택배 박스가 오면 이내 다 그 재미 없어진다. 네가 이미지로 봤던 거 그 좋아 보이지? 필요는 없는데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좋아 보이지? 다 너의 짐이니라. 쓰지도 못하고 버리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의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요. 그럼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요 배부름이고, 진정한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난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먹고 사는 것 외에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야겠어요.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죽음이요 탐심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생명을 배태하는 그 태까지 탐욕스럽게 지배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탐심의 힘이에요. 죽음의 힘으로 생명까지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다시 의료응답의 답으로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해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의료응답은 선한 욕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탐심은 나쁜 것이지만 좋은 욕심이 있다. 탐하는 마음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나오죠. 언제든지 마음을 다해서 모든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 그 소욕, 또 모든 의를 좋아하는 그 소욕,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봤던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자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아요? 가난하신 이로써 우리처럼 되시고, 부유하신 이로써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마게도냐 성도들이 배워가지고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쁘게 나누었다 그러죠. 자기를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게 바로 탐심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한번 책을 나눠 읽고 싶은데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뭐 6, 70억 되는 사람들을 100명으로 추리는 통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통장을 가진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 98명에는 통장이 없어요. 이 100명을 가지고 통계를 쫙 내보면 우리가 얼마나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 스마트폰 가진 거 아니고요. 다 인터넷 잘 되는 거 아니고요. 다 인터넷 쇼핑하는 거 아니고요. 다 옷과 신발과 먹을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균등하지 않아요. 자원은 충분히 있고 물자도 충분히 있는데 운송수단도 충분히 있는데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것을 나눠야 됩니다. 없는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걸 나눌 수 있어야 돼. 이게 탐심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예로 듭니다.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셔서 탐심 따위에 끌려다니지 않고 선한 욕심대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회심의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누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아니라 성경의 방식대로 삶을 꾸리고 싶어요. 그래, 두렵돈밖에 없는 내 재능과 돈이지만 나누고 싶어. 이러한 소욕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돌아봐야 돼요. 아니면 감각 없는 자가 된 것은 아닌가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맨날 나의 안위, 내 자녀의 앞날, 우리 집에 나아갈 바 이것만 생각하면 삽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나누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보세요. 그는 자기 일을 어찌됐건 하러 갔습니다. 자기 일을 내팽개치란 말이 아니에요. 잠깐 틈을 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귀에 실어가지고 여관에 들여다주고 좀 돌봐주시오 부탁하고 돈을 좀 주는 거. 이건 그가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물론 그의 대단한 관용이었지만 자기가 하는 일까지 펑크내는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탐심을 극복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난 단지 악한 마음, 탐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어. 이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를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갇혔을 때 내가 뭔가 해주었다. 작은 일을 해주었다. 우리가 그렇게 탐심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으로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가난하게 되셨고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온전히 율법을 순종한 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탐심을 가졌더라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엎으셨어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탐심. 천군천사와 더불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그죠?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탐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맞으시고 묵묵히 고난 받으십니다. 죄인 위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써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을 정복하십니다. 왜냐면 탐욕에 여러분 마음을 뺏겼다는 것은요, 마귀의 종되었다는 거예요. 타고다고 하는데 배가 안 불러. 타오다오 하고 물건을 얻는데 야욕도 얻고 명성도 얻고 힘도 얻는데 허망해. 그게 마귀의 종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부자이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탐심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는요, 뭐가 좀 없어도 아멘, 뭐가 또 있어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붙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조금 슬플 수 있지만
내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잔고가 없어. 주의 뜻대로, 주의 뜻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아멘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주의 뜻 안에 있는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주님의 부요하심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럴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집니다. 주여, 나의 복은 주님밖에 없소이다.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옵나이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신명기 8장 2, 3절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목마르게도 하시고 애타게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탐욕의 사람을 자비의 사람, 나누어주는 관용의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삭개오 보세요. 은혜 받으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가 재산의 절반, 또 토색한 것은 4배 나누겠다 그러잖아요. 대단한 결정이에요. 객기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자기가 잘못한 거 만회하고 싶고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인생 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물질의 종 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경우를 가지고 뭐 특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는 딱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작은 거라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팥넉 할 때 새우깡 한 봉지라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못해도 성도들과 교제할 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토피로 눈이 먼 한 형제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형제가 감사하는 두 분이 있더라고요. 한 분은 끝까지 믿음 꺾지 않은 자기 엄마. 눈이 안 보여도 엄마의 그 강한 의지는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또 하나는 자기를 늘 격려해 주셨던 권사님. 그 권사님이 뭐 돈을 줬겠어요? 명의를 소개해 줬겠어요? 볼 때마다 격려해 주고 인사해 주고. 제가 건너 아는 한 장로님이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에게 매주 인사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굽혀서 눈도 맞춰주고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한테 삐뚤빼뚤 편지를 한 장 받았답니다. 장로님, 저 아는 척 해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엄마한테는 편지 한 장 안 쓰는 애가 장로님한테 처음 편지를 쓰는 거라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마음 먼저 주시고 할 수 있는 거, 이미 필요한 거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보내셔요. 믿음 주셔요. 그러므로 탐심을 극복하세요. 나누어 줌으로 극복하세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탐욕에서 해방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가운데 주님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조그마한 탐욕이라도 들어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평안을 빼앗아버리고, 그게 내 복됨을 부숴버리는데, 내 배부름을 없애버리는데 어떻게 조그마한 탐욕을 들어오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순결한 욕심 저에게도 주십시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열정, 나의 뜻은 이것이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열정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뭐 갈릴리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거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른다고요. 근데 언제까지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너 뭐하다 왔느냐? 네, 신세한탄 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나의 아들과 더불어 너에게 그 큰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그것만 하다 왔느냐? 주님께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거 나눌수록 우리는 탐심을 극복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소욕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짧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남들이 하는 대로 이거 욕심내고 저기 기웃거리다가 인생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난한 자 대신 마지막 아들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뭐 탐심 없애는 건 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부자 되고 싶어. 이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가난한 자 한 번 돌아보지 못하고 핍박국 가에 있는 성도 한 번 생각하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한 번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과 기회를 낭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 물질, 시간, 건강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탐심을 극복하고 친히 가난한 자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주께서 선한 소욕을 사모하는 마음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이 소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실 것입니다. 사케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기꺼이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교회적으로는 이제 대강절 기간입니다.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 가난한 집안에 오신 예수님, 몰락한 다윗의 집안에 오신 예수님, 사시면서 세상적인 부유와는 거리가 먼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계속 나누셨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기 시간을 내어주셨고 잠자는 시간까지도 다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데 너무 우리가 땅의 일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의 정신은요, 기꺼이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 능력을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여기주소서. 죄를 찬송가 20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드리고 계속 기도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전 세계에서 29번째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체주의 정부는 감시를 위해 경찰, 비밀기관, 지역 무슬림 지도자 등 대규모 국가 요원을 활용합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은 정부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역 사회로부터 박해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감시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정부가 기독교인을 위협이 아닌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기를 기도합시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감시받고 또 위협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1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가슴 벅찬 예배, 천국의 맛을 보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나눌 터인데,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나눌 터인데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길이 미끄럽습니다. 찾아오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 중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전부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들 마음의 문제, 또 영의 문제, 육체의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자기의 문제에 대해 나누지 못할 만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예배 현장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공동체 예배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전도의 기회입니다. 본질을 붙들고 세상의 소금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주일 예배와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하는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시고 생각해 주소서. 아버지, 주여. 예수를
주기도 하시고 개인기도 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 성경 공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